이 시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복을 주시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밤에 잠을 잘 주무시는지요? 어젯밤은 몇 시에 주무셔서 오늘 몇 시에 일어나셨는지요? 상쾌하고 홀가분한 컨디션을 유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밤에 누가 들어와도 누가 업어가도 깨지 않고 잠을 잘 잘 만큼 숙면하는 사람이었는데, 최근 언제부턴가는 잠을 자는 일이 이것도 참 쉬운 일이 아니구나, 그리고 깊은 잠을 자는 것이 참 복이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새벽에 깨어 홀딱 밤을 샜다라든지 또 밤에 잠이 안 온다든지 이러한 말씀들이 제게는 피부로 잘 와닿지 않았는데, 근간 몇 년 사이에 그렇구나, 그럴 수 있겠구나, 하루에 잠을 못 자는 것이 참 피곤한 일이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저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요즘 부러운 분이 계세요. 우리 김선영 목사님이신데요. 김선영 목사님은 새벽 기도 인도하실 때 그 시작 기도가 대부분 이렇습니다. 하나님, 지난 간밤도 단잠 자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저는 속으로, 야, 우리 김 목사님은 단잠 자는구나,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러나 단잠을 자는 이유가 조금은 슬프기도 합니다. 집에 돌아가서 쌍둥이 양육을 사모님과 같이 하다가 아마도 지쳐서 드는 잠일 테니 그 잠도 그리 깊은 잠은 아니겠죠. 우리 조준희 목사님도 내년 2월에 출산 예정이 있어서 그 집도 단잠 자기는 쉽지 않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근간에 제 자신이 감사 일기를 쓰면서 하루에 산란한 마음들을 조금 가라앉히고 차분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잠을 청하여서 근간에는 몸이 많이 회복되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에는 좋지 않은 꿈을 꾸었는데요. 시대가 그래서 그런지 그 꿈이 전쟁의 꿈이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한바탕 쑥대밭이 되고만 현장에 제가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전의 세월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그 막막함과 그 어둠 속에서 잠이 깨어났습니다. 잠에서 깨어나고서도, 야, 이렇게 깨는 것은 좋다, 꿈이 너무너무 힘들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런 꿈을 꾸었을까 잠시 생각하면서, 저만의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요즘에 돌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실들이 때로는 답답하고 앞이 보이지 않고 마음 따스한 이야기가 많지 않아 그런 것 아닌가, 그러한 마음의 그림자가 꿈에 표현된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 2주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된 글의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각색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어느 결혼한 부부가 자녀를 낳는 일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말하죠. 우리 애 하나 낳으면 어떨까? 그런데 이 아내가 망설입니다. 남편이 말하기를, 여보, 세상이 그래도 살만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데 아내가, 살만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갖기까지 내가 양육할 아이가 얼마나 긴 터널을 경험해야 될까 생각하면 선뜻 아이 낳기가 망설여져요. 내가 그 아이를 대신하여 인생을 살아줄 수 없을 텐데 어두운 인생의 터널을 겪게 하는 거 참 망설여지네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럴 때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왜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만 해? 세상에 아름답고 맛있는 게 얼마나 많아. 여름에 수박도 달고 봄에는 얼마나 달콤한 참외가 있어. 목마를 때 마시는 물 얼마나 단지 모르잖아. 그런 거 우리 아이에게 맛보게 주고 싶지 않아? 여름날 빗소리를 기억해봐. 얼마나 상쾌해. 하얀 눈이 내리는 거 아이가 보면 얼마나 좋아하겠어. 그러자 아내가 속으로 생각합니다. 그래, 다른 건 몰라도 여름날 설탕처럼 부스러지는 붉은 수박의 맛이야. 얼마나 우리 아이가 맛보면 행복해할까. 그렇죠. 우리는 세상에 시름겨워할 때에도 가만 둘러보면 세상을 구성하는 것이 다만
고통과 눈물만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정이 있고요, 사랑이 있고요, 그리고 마음 따스하게 하는 일들과 그리고 그런 말 한마디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경은 세상이 원래적으로 고통과 눈물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의 세상은 원래적으로 복이 있으며 그리고 우리 모두는 원래부터 복된 존재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원복이라고 말합니다. 원복. 강아지 이름 아니고요. 원복. 우리 함께 한번 재창하실까요? 원복. 네. 잘 안 맞네요. 원복. 네. 원래부터 복된 존재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원래부터 복된 존재다라는 이 사실보다 뭐가 더 앞서요? 원죄. 원래부터 죄인이다. 우리는 원죄의식이 더 강하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사실은 상당히 못마땅해 합니다. 안 그래도 내가 못마땅한데 성경에서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더 우리 마음이 나라는 인생은 참 못마땅한 인생이야 이런 생각 우리 많이 갖고 있죠.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원죄보다 앞서는 것이 무엇이다? 원복이다. 원래부터 복된 존재다. 오리지널 블레싱. 너는 원래부터 복된 존재로 하나님께서 지어주었어.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가끔 어르신들이 아이들 커가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제 옛날에는 참 예뻤는데 아이고 그 인물 어디 갔는지 몰라. 그러면은 또 지혜로운 어르신이 한마디 거기에 덧붙여 줍니다. 원래 예쁜 애들은 나이가 어느 정도 커가면 그 예쁜 모습이 어떻게 해요? 다시 다 나타나. 나를 봐봐, 내가 그렇잖아.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생각 가져야 됩니다. 내가 못마땅하고 내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나 원래부터 복받은 존재로 지음받았어. 나 소중한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복되게 하신 하나님이시잖아. 이 생각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원래적인 복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 그것을 구원이라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우리는 복을 받은 존재인데 우리는 원래 다시 죄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은 원래의 자리, 즉 원복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보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내 자신이 못마땅하고 또 세상이 어두울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원래 복된 자리로 우리를 이끌고 계심. 이 손길을 바라보는 이들이 바로 신자인 것이죠. 그래서 신자는요, 절망 중에 소망할 수 있고요, 낙심 중에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안에 일을 하고 계세요. 무슨 일을 하고 계세요? 너 원래 복받은 존재로 지음받았어. 나 이거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나 너를 원래부터의 복의 자리로, 나는 영원까지 너를 이끌고 갈 거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6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된 존재로 만드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언제 만드셨습니까? 우리를 여섯째 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시공간을, 그리고 우리와 함께 살아갈 아름다운 피조 세계를 다 만들어 두신 이후에 우리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성경에 하나님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여기 우리라고 하는 말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을 이야기하는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는 일에 있어서는 무엇을 하셨다? 대화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드는 일에는 어떻게? 우리의 모습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은 모양과 형상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세요. 근데 어떤 분들은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셨대요. 어떻게 생기셨어요? 가만 들어보면 영락없이 도끼와 나무꾼에 나오는 산신령이시세요. 하나님은 형상과 모양이 없으십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떠한 이미지 같은 것들이 있을 뿐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무엇을 따라?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드신다고 하니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코가 있고 머리가 있고 눈이 있고 입이 있으신가? 이런 생각할 만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고귀한 성품을 따라, 고귀한 성품에 맞게, 고귀한 성품이 반영되는 것으로 누구를 만들자?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몇 가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라고요? 거룩한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누구를 닮아라? 나를 닮아라. 무엇을? 거룩함을 닮으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도 함께 읽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누가 자비하시대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도 어떠라고 말씀하시죠? 너도 나를 닮아 자비한 인생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은 의와 진리와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과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지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인생 되게 하신다 말씀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16절 상반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기 때문에 사랑과 의와 진리와 거룩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는 어떠한 존재다? 우리 안에 사랑이 있고요, 우리 안에 의로움이 있고요, 우리 안에 거룩이 있고, 우리 안에 자비와 그리고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다운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교회 어느 한 분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신의 직장에 있었던 이야기를 이야기하셨어요. 영업 관련하여 고객 한 분이 연락을 주셨는데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너무 좋은 거라서 이분과 계약하면 어쨌든 수입이 생기겠구나, 그런 기대감을 갖고 이제 막 계약을 체결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잠시 생각해 보니까 이 상품이 이분에게 꼭 필요한 걸까?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안 그래도 이분이 다른 판매원으로부터 비슷한 상품에 대한 소개를 받았는데 자신이 이분과 체결하려고 너무 과대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가? 내가 수익을 얻으려고 내 위주로 말한 것은 아닌가? 그래서 그 고객분에게 죄송합니다마는 이전에 사려고 했던 상품과 제가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을 잘 비교하셔서 고객님에게 정말 좋다 생각이 들면 제게 한번 연락을 다시 주세요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돈을 법니까 못 법니까? 이렇게 해서는 어떻게 돈을 법니까? 근데 그분이 다시 전화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분이 다시 전화를 했대요. 우리 모두 철저한 자본주의 세상에서 삽니다. 그러나 자본주의 세상 속에서도 신뢰와 책임과 믿음이 가는 이들에게 손이 가기 마련이죠. 제가 그렇게 해서는 돈을 벌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그래도 제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일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우리 안에 그러한 의로움이 있고요, 우리 안에 그러한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자비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좀 더 구별되게 살아야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룩한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을 너무 사악한 존재로 보지 마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너무 사악한 인생으로 보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모두 다 착하냐?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셨고요.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을 때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복은 무엇입니까? 내가 거룩과 진리와 그리고 자비와 그리고 의로운 존재로 나는 너를 만들었다. 이것이 원래적인 하나님의 뜻과 계획임을 우리 모두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수년간 교도소와 그리고 소년범을 상담한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나고 보면 모두가 아픈 삶의 기억들을 가지고 있더라. 누구도 내가 수감자가 되겠다, 내가 범죄자가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며 살아온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하듯 모든 사람에게는 밝음이 있고 어둠이 있죠. 수감 생활을 하는 많은 소년범들, 그들은 늘 그들 마음에 있는 어둠들이 지적을 당했다고 합니다. 너는 이런 게 못됐어, 너는 이래서 글러먹었어, 너는 이래서 사람이 아니야. 그들 속에 있는 밝음에 대해 아무도 빛을 비추어 주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들의 삶에, 그들의 가정에는 늘 깨진 유리가 있어서 그들의 못난 부분, 그들의 어두운 부분만 늘 비춰주어서 그들은 늘 인생의 어두운 시간을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스스로 선을 행하는 사람보다 다른 이에게 선을 행하도록 돕는 이가 더 위대하다. 그렇죠. 수학 선생님이요, 수학을 잘 풀어요. 그런데 학생들은 수학을 잘 못해요. 그거보다 뭐가 더 좋은 선생님입니까? 사실은 그 수학 선생님이 학생들이 그 수학 문제를 잘 푸도록 더 도와주는 일, 더 가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나 하나 의로운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원복을 받은 인생으로, 그리하여서 그의 삶 안에 의와 진리와 거룩과 사랑이 좀 더 충만한 인생으로 살도록 도와주는 일은 얼마나 소중한 일이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성경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교회를 누구보다 더 많이 다니면 다닐수록 우리는 사람 안에 있는 원복을 밝혀내는 일에 더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왜 우리는 사람 안에 있는 그 복됨보다 사람 안에 있는 잘못됨, 사람 안에 있는 부족함에 이렇게 더 눈이 밝아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목회자가 되어서 오히려 사람 안에 있는 아름다운 형상을 불러서 호명하기보다는 자꾸 죄가 많고 못났고 그리고 늘 지적하는 입장에 서 있는 것 아닌가, 제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요, 한량없이 천사입니다. 그러나 집에 가면 시작점이, 야, 신발 정리 이렇게 진짜 할 거냐? 현관 왜 이렇게 지저분해? 그리고 딱 부엌을 보고, 바빴나 보네 오늘. 이렇게 이제 그 저녁 인사를 시작을 합니다. 그럼 이제 저희 처가 빨리 방으로 들어가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베고자 하면 풀 아닌 것이 없고, 품고자 하면 뭐가 아닌 것 없다? 꽃 아닌 게 없다. 모든 것을 베어버리자라고 하는 마음이 들면요, 세상이 뭘로 보여요? 다 잡초예요. 다 엉겅퀴고요, 다 베어버려야 할 풀로 세상이 보여집니다. 그러나 품어내겠다라고 하면요, 그 풀조차도 무엇으로 보인다는 겁니까? 꽃으로 보여서 살려내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 마음이 더 있으신 분 같으세요? 세상을 베어버리시는 하나님이실까요? 어찌하였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품어내시는 분, 우리 하나님 아니신가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의 마음의 균형추는 어디에 가 있습니까? 세상의 것 다 베어버리는 그러한 마음에 우리만이 더 가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 어떤 것이라도 품어내고자 하기에
그 속에 꽃이 있음을 발견하는 신앙인입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늘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또한 책임 있는 인생을 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 하나님 우리를 로봇으로 지으지 않으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선택을 하게 하셔서 우리를 왜 범죄하게 하셨냐? 우리는 하나님의 좋으심을 이렇게 좋지 않은 것으로 자꾸 써먹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선택하며 자유하며 그리고 책임 있는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사랑은 그런 것이죠. 사랑은 자유가 없으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억압하고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자유가 없다면 그것은 강박이고요, 그것은 옥죄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죠. 원래 고대 세계에서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고 하는 말은요, 누구에게만 사용되었을까요? 왕과 왕족들에게만 사용되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는 왕과 왕족들이야. 그래서 너희들은 씨가 달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괜히 덤비지 말고 우리를 섬겨. 그게 너희들 신상에 좋아. 그것이 바로 창세기와 함께 시대와 지평을 같이 했던 고대 근동 신화의 대부분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에 하나님과 경쟁하듯 다뤄지는 신화가 바벨론 신화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의 이야기가 당시 고대 근동의 신화를 차용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그냥 언뜻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바벨론의 신은 마르둑인데 마르둑은 그 아래 또 여러 신들을 두었습니다. 그들에게 각각 일을 맡겼습니다. 어느 날 그 신들이 와서 마르둑에게 항의를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설거지도 해야 되고 요리도 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너무 힘듭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 좀 해주십시오. 그러자 마르둑이 전쟁에서 이겨 수차히 쌓여있는 시체를 가져다가 내가 여기서 물과 피를 가져다가 사람이라고 하는 꼭두각시를 만들어 주마. 그들이 너희들의 비위를 맞춰줄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너희들을 위해서 봉사할 거야. 이것이 바로 고대 근동의 신화들이 갖고 있었던 신관 그리고 인간관이었습니다. 인생은, 사람은 오직 신을 봉양하고 신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만들어졌을 뿐 꼭두각시에 불과하다. 거기 무슨 자유가 있고 거기 무슨 선택이 있지 않고 그들은 운명적으로 살 뿐이다. 이것이 바로 고대 신화가 갖고 있었던 인간관, 신관입니다. 창세기가 그렇습니까? 창세기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대? 바로 그런 시대 속에서 전혀 창세기 그리고 성경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존재다. 하나님의 의와 거룩과 진리와 아름다움과 선함으로 지음받은 존재이다. 영광스러운 존재이다. 왕과 왕족이 그런 존재 아니다. 너희 모두가 다 그런 존재이다. 다 소중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창세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요 28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 비위를 맞춰라, 나를 봉양하라, 내 없는 것을 너희들을 통해서 나는 공급받을 것이니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준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땅 따먹어라, 경쟁해가지고 이겨라, 모든 것을 다 너가 차지해라, 그런 호전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정말 바로 보셔야 돼요. 우리는 성경을 조금 엉뚱하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책이 어디 하나님께서
저기 어디 그 나무나 바위 틈에다가 이렇게 넣어 두셨다가 뭐 나무꾼이 이렇게 도끼질 하다가 성경을 발견해 가지고 여기 성경이 있습니다. 그럼 다들 모여 가지고 이 성경책을 이렇게 읽어서 성경이 우리 가운데 왔다. 은연중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성경은요 먼저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먼저 살아가는 삶의 그 지평과 환경이 있어요. 창세기는 누구를 생각해서 기록된 책이냐면 애굽에서 고통받고 바벨론에서 포로로 고통받는 그 히브리 민족을 보고 그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 바로 창세기 책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가 있고 그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고달픈 세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모세가 답을 주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기록하여 준 책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충만케 하라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라 라고 하신 것은 바로 애굽 치하에서 그리고 바벨론 치하에서 고통받아 내일이 없고 오늘을 살 수 없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 주시는 말씀입니다. 얘들아, 인생을 살아내야 된다. 세상은 악하지 않다. 세상은 원래적으로 악한 곳이 아니다. 나는 원래의 복된 자리로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다. 너희들은 이렇게 비굴하고 그리고 이런 천덕꾸러기 인생이 아니다. 너희들은 소중한 존재이다. 너희들의 삶이 지금 애굽과 그리고 바벨론 치하라 하여 낙심하지 말고 다시 인생을 살아라. 결혼을 하여라. 아이를 낳아라. 직업을 가져라. 그리고 오늘과 내일을 복된 인생으로 살아라. 망가진 세상이라 나도 망가지자 하는 마음으로 결코 살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로서 너희들은 세상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29절에 오늘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너희들의 삶의 그 자리를 내가 지켜줄 것이다. 너희들의 육신과 너희들의 영혼이 살 수 있도록 내가 영혼과 육신의 먹을거리를 제공할 터이니 너희들은 다시 하나님의 원복의 자녀로 다시 인생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먹어야 살죠. 우리는 먹어야 삽니다. 저는 이 2부 예배에 들어올 때 항상 조금 속이 허전해가지고 뭐라도 이렇게 찬물이라도 좀 먹고 옵니다. 우리는 먹는 게 참 중요한 우리 나라죠. 우리는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대부분을 다 먹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음식을 먹을 뿐 아니라 또 뭐를 먹으세요? 우리는 나이를 먹으시잖아요. 그렇죠? 나이를 먹어요. 나이를 먹는다는 표현을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다 그러는데요. 우리는 뭐도 또 많이 먹으세요? 욕도 많이 먹잖아요. 욕을 많이 먹어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장수하려고 그러죠. 욕을 많이 먹어서 장수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는 돈을 잃어버리고서도요 돈을 떼어 먹었다 이야기합니다. 돈을 잃어버렸는데 돈을 떼어 먹었다 얘기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남에게 사기칠 때죠 남을 찜쪄 먹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요 약속도 먹었다고 하죠. 어떻게 먹었다고 그래요? 약속을 잊어먹었대요. 잊어먹었다고 얘기해요. 한 꼴 먹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사람도 사람 작작 부려 먹어. 우리는 사람도 부려서 먹어요. 마지막으로 여기 우리 성도님들, 여자 성도님들 보시니까 오늘 화장 잘 먹으신 것 같아요. 먹는다는 거 우리는 다 먹음의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몸으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현실의 고단함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다만 먹음의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야. 그러나 몸으로 살아갈 때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내가 공급해 줄 것이다. 그러니 인생을 살아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지으셨습니까? 우리를 6일에 지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여 첫날에 지으셨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추웠겠죠. 먹을 게 없어요. 벌벌 떨어요. 어두워서 어디가 어딘지 몰라요. 우리는 사랑하는 일을 맞아들일 때 사람을 먼저 부릅니까? 아니면 위하여 준비를 합니까? 먹을거리를 준비하고요. 그리고 집안을 청소합니다. 때로는 가구까지도 재배치해서 이분이 오시면 어디 자기가 편할까? 왜 그렇게 하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는데, 아니, 사람 같은 존재는 첫날에 만드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일 중요하니까. 하나님 그리 안 하셨어요. 언제 만드셨어요? 하나님 안식하기 바로 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마치 세상 만물이 다 우리를 위하여 존재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피조세계를 만드시고 6일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좋은 곳 가시면 무슨 생각 드세요? 화살표 바꿔놓고 아무도 못 오게 해야겠다, 그런 생각 드세요? 친구가 생각나죠. 가족이 생각나죠. 배우자가 생각나고요. 자녀들이 생각나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면 함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지으셨을까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순장님들과 광릉 수목원 가려고 하는데요. 1년 전에 제가 광릉 수목원 저는 처음 갔습니다. 좋던데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과 한번 여기 오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순장님들과 함께 가는데요. 나도 가고 싶다 하시면 그냥 오세요. 오시는 분을 저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오셔서 같이 보내셔도 됩니다. 사랑하면 함께하고 싶죠. 사랑하면 보여주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6째 날 우리를 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피조 세계를 사람을 지어 함께 나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래서요,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다, 참 좋다 그러셨는데요. 31절, 1장 31절, 이 6째 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요, 심히 좋았다라고 하는 이 심이라고 하는 말은요, 이 6째 날만 등장을 합니다. 심이라고 하는 말은 더할 나위 없이 좋았다, 보탤 것 없이 좋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외로운 분이 아니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연합되어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을 만드시고 참 좋다, 더할 나위 없이 좋은데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진리로, 의와 거룩으로 지어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내 삶이 노화되고, 그리고 내 마음이, 그리고 내 모습이 못나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함과 자비와 사랑으로 지은 나는 원복의 자녀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그의 죄만이 아니라 그의 복됨을 발견하는 눈이 띄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것은 무슨 힘이나 무슨 권세로 악용하고 착취하고 남용하라, 그런 말씀 아닙니다. 복과 사랑을 잊은 채로 무심히 살아가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진리와 사랑으로 섬겨 그들도 원복의 사람으로 정말 사람다운 인생을 살도록 돕는 일에 우리의 인생이 쓰임받을 수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시간과 공간 속에 절대적으로 절망하지 마시고, 나는 원복의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원래의 자리로 회복시켜 가고 계시지, 우리 모두 믿음의 발걸음 옮기시는 그런 한 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힘겨운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복주심의 힘을 얻어 세상의 거짓된 신화를 떨쳐버리고 우리 모두 창세기에
원복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그리고 다른 이들 안에 이미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거룩과 자비와 의와 사랑의 빛을 비추어 원죄로부터 원복으로 회복되는 일에 우리의 삶이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